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엘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열거되고 또 지명들이 이제 열거되면서 3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열거되면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런 왕이 된 이유에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1장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아도니아나 이런 반역들이 있으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또 솔로몬의 중심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받는 시간 이후에 이런 본문들, 좀 나열되는 본문들이 왜 나타나는지 오늘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여러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 세워지고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관장의 두령, 지휘 장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왕의 벗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워집니다. 개인 자문 같은 사람들을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체계가 잡혀져 가고 있는 걸 보이시는 거죠. 어떤 중앙 정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런 중앙의 체계들이 잡혀가고 있는 중앙 정부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7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 전역에 12지방 관장이 세워집니다. 이들의 역할은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관리적인 체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1절에서 6절은 중앙관리 조직이 이루어졌다면 7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지방 행정의 이런 관리 체계들도 막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19절까지 보면은 관할 지역과 막 관할 지역을 맡은 장들의 이름들이 막 나오면서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 엄청 전문적이고 뭔가 나라로서 체계가 잡혀가고 부강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3장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나오다가 갑자기 왜 이런 중앙 조직이 세워지고 지방 행정 조직들이 왜 세워지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줄까요? 이때까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사랑함이 있었고 그 중심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에게 지혜를 주실 만큼 솔로몬을 그래도 왕으로서 어떤 이스라엘을 통치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느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을 엄청 복을 주시며 축복하시며 이런 통치들을 해 나가시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져가는 이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12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책임자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전략적인 배치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절을 보면은 12명의 관장 위에 온 땅을 관리하는 지방관장도 따로 세웠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 모습들, 하나님이 통치를 막 만지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고 굉장히 강대국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도 잘 아시듯이 회사나 이런 데 있어서 이런 체계들이 잘 되어져 있고 행정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으면은 이런 것들 되게
회사의 효율을 높여갑니다. 그리고 회사가 급성장했을 때에 이런 기본 조직들이 큰 힘을 받아서 무너지지 않는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이런 조직들이 잘 되어지면서 부강한 나라로 펼쳐지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딱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나라의 소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자손이 번성케 되는 것, 그리고 영토가 막 오늘 보면 확장됩니다.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렇게 번창해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엄청난 복들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그 나라의 복이 임하니까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져가는 복들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성경을 읽는 1차 독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처음 읽었었던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었던 유대인들이 이 글을 어떻게 읽었을까? 그러면은 처음에 열왕기서를 읽는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모습은 꿈같은 그리움 같은 희망이었어요. 이들의 삶이 힘들고 빡빡하고 어렵고 막 삶이 죽을 것 같은데 열왕기서를 보니까 와, 이때 엄청난 이런 찬란한 시대가 있었구나. 우리 때에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우리가 받았었던 존재이구나, 복을 누렸던 존재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구나 이러면서 뭐가 보였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까? 이 지경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고 다윗의 왕위에서 그 다윗에게 준 율례와 법도와 같이 너희도 지켜 행하면 네 길이 길하겠다, 더 흥하겠다, 복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실 때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가 법도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부터 10장까지 성전이 세워지고 부강해지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런 이스라엘의 영화로움을 누릴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주세요. 너희가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이것이 끊어지지 않겠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 경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강했던 이스라엘도 이 명령을 따라서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11장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이제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오면서 완전히 떠나서 망하게 되는 길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오늘 본문에서 10장까지 성경을 읽을 때 어땠을까요? 소망하게 됐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봐서 앞절에 막 솔로몬의 그런 왕이 되는 모습부터, 그리고 부강해지는 모습, 그리고 4장 내일 나눌 말씀도 엄청난 그런 영화를 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면은, 다시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다시 순종하면, 그 통치를 받으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겠죠. 이러한 11장의 열왕기서를 쭉쭉 읽어나가면서 나중에 이러한 체계들이, 좋은 체계들이 이 나라를 지켜뒀던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고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를 갖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정한 왕을 소망했겠죠. 다윗에게 준 왕이,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왕. 솔로몬은 망했잖아요. 솔로몬이 마치 그 왕처럼 느껴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만나면서 진정으로 어떤 왕이 오실 거라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게 됐을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엄청난 통치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보면서, 그렇지만
이 언약이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의 중심을 뺏겨버리면, 다른 우상들에게 뺏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고 또 무섭게 그들을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그 사랑하심, 끝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때 잠시 그들이 복을 누린 것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이걸 누린 거예요. 그 안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와 안식을, 부강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사라졌을 때에는, 머물지 못했을 때에는 아무리 좋은 체계를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 시스템, 여러 가지 사람이 갖고 놓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마치 평안한 길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거기 중심에 누가 없으면 이것도 다 소용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좋은 시스템도 좋은 체계도 다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되죠. 이 신실하게 이끌어가신 하나님, 예수, 그 절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신실함으로 결정으로 주신 우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바라보면 이 상황과 상관없이, 이 시스템과 상관없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꽉 붙들고 나아가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그러한 소망을 함께 누리시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환경도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삶은 계속해서 메마르고 공허한 겁니다. 하지만 좋은 시스템이 없어도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좋은 지혜로 이 나라들을 다스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그 중심에 있을 때에는 복이었지만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 좋은 시스템도 추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오히려 고된 노역이 되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시스템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확 붙들고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자리가 다시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꽉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약속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있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가장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